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신약성경 387쪽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스님 앞으로 앞에 나와 예비하는 저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사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마음편에 새기고 그 말씀 지키며 사는 저들 되게 하사 하나님 된 영광 돌리고 우리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우리들이 아니요 참으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은혜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덴마크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당시 교회에 다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 교제를 하면서 많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같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필연적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특징적인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신자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보편적인 특징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계명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정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생명 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분명한 건 믿음 이전에 이 알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아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요한 1서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영생을 확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즉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 신자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즉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문구는 3절, 5절에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 것이요 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이로써 우리가 알 것이요. 요한일서 2장 5절, 이로써 우리가 아노라. 사도 요한은 이러한 표현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즉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분하려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아십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액체가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를 판별합니다. 적색으로 변하면 산성, 청색으로 변하면 알카리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이 문구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3절의 앞부분입니다. 3절의 앞부분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그의 계명을 지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즉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즉 구원을 얻었는지를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 요한은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안다, 믿는다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 우리의 말이 진심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생명을 얻은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과도 일치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계명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될 때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 말을 지키는 자, 그를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상적인 언어나 신비한 체험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도둑질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거짓말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게으름 피우고 맡은 일에 무책임하고 불성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남을 험담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이 사회를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친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지런하고 정직해라,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친절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연상되는 이미지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 자기 희생할 줄 알고 남에게 봉사할 줄 안다, 책임감이 강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이 많다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전도의 길이 열리기에 무엇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믿노라고 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니까? 성경을 항상 읽으며 기도 생활에 힘쓰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이웃을 위한 봉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합니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키를 캐고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다 맞춰줍니다. 옷 색깔, 음식에 대한 취향, 상대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맞춰주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대로 순종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예수님이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버리라는 것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모델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행하는 길이 그들의 삶의 모델이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삶의 모델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이 세상 사신 것과 같은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이 사신 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주의 말씀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지키는 자로 살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과 삶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능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행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 간다고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느끼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린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야고보 1장 25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즉 어떻게 삶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 사망과 생명 좌우된다는 걸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된 복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린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4장 9절이에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를 것 없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까 저가 모든 전쟁터에 나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행하며 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사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요사서 1장 8절 보십시오. 그 안에 성경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이에요.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하라는 겁니다. 명령 따라.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돼야 될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은사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셔야. 바울도 기도했어요.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부은 바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마음을 대고 목소리를 대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뜨거운 기도, 그 기도를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로 주께서 만들어주신다는 것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계명 지키며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계명을 아주 즐겨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반드시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장하사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주께서 우리 명하신 것을 지켜 사는데 전혀 어려움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주의 말씀 지켜 살지 못했다면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성령으로 도우시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순종, 우리가 행할 수 없었던 주의 말씀, 이젠 정말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시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진동케 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 사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 꼭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형통하고 우리 길이 평탄하게 하소서. 참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꼬질마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도우심을 충만하는 역사가 이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주의 말씀 따라 살리라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